사랑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읽을 생명의 말씀은 성경과 삶의 암과 됨과 누림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주 뭐라 하시는데, 원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책은 없잖아요. 우리 은혜교회에 성경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원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노트북을 가져올라 했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오늘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는데 똑같이 자기 형상, 여기 형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형상이라는 것은 신학으로 성공하면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스코티아, 그림자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있다는 전제는 뭘까요? 햇빛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빛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림자가 그 실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가요? 그 째렘이거든요. 째렘의 의미가 바로 이게 차대거든요. 칠판이 조금 불편한데요. 차대라는 의미는 굉장히 낚시질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자 속에는. 그 당시 때는 문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음도 없었거든요. 그림으로 이렇게 다 형상화해서 실용화해서 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제 그 문자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또 문법을 흘러가는 그 문법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째렘이라는 건 이 차대가 낚시질하다, 즉 얼무라고 하고 덫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낚시질이니까 그물에 걸려야 돼요. 먼저는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물에 걸린 자가 마태복음 5장 말미에 있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거르듯이, 거기서 라메들은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든 자가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배우고.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냐 보니까 진리를 가리킨다. 이게 째렘의 이제 그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해야 돼. 양자로 설명하는데, 그게 자카르고 그 네케바다,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이 남자 쪽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이 여자 쪽이고, 하늘이 남자, 땅이 여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카르 남자의 의미는 뭐냐? 남자의 의미는 바로 기억하다. 그 남자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또 기념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카르의 의미가. 그럼 여자는 뭐냐? 네케바거든요. 네케바는 아래 이 땅으로, 그렇죠? 코프가 부시고 다시 세우는 그런 그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세움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또 부시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것이에요. 그럼 네케바는 그게 뭐냐? 성전으로 가르쳐 주다는 얘기예요. 왜? 성전이 혹의 땅인데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가지고 전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득칠성을 알 것이며 태양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함축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호계가 이제 성전이라 한다면, 거기에 호코스모스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질서와 차서대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여자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배워서 그 남자와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로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 두세 군데 보고, 또 신약에서 한 군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한번 우리가 어버럽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창세기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느라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는 말입니다. 바로 동침이 중요해요. 동침이 야다거든요. 야다는
우리가 부정모혈로 난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부정모혈은 여자가 낳는 것이고 또 부정모혈이 아닌 것, 영으로 난 것은 남자가 낳거든요. 원래는 우리 이 성경의 진리는 남자가 낳는 것이에요. 자, 그걸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한번같이 야단은 반드시 낳다가 아니라 알자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는 알미 전제가 돼야 돼요. 정확히 아니 우리가 신랑을 만나려면 우리가 전부 신부니까 여자니까 아니 애인을 만나려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냥 엉뚱하게 했다가 나중에 그냥 엉뚱한 사람 만나버리면 신세가 아주 그냥 안 좋죠. 말로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카르가 그걸 했죠. 자, 알았을 때 확실히 알았으면 그게 뭐냐? 바로 하라. 그 아내가 이제 하라라 했거든요. 하라는 잉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와한테 낳으면은 그게 남자한테 낳는 것이고, 그렇죠? 남자한테 낳는 것이고, 이샤 여자한테 낳으면은 그거는 부정모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낳아서 거듭 나야 돼요. 그러면 잉태가 뭐냐면 하라인데 하라의 의미는 하르가 산이거든요. 반드시 그 산에서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그 남자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산에서 말하라는 얘기 하라가.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는 것은 지금 진리 쪽에 남자가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낳는 건 좀 이따 얘기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4장 1절은 남자 쪽에서 낳는 것이에요. 하와가 낳는 것이에요. 왜? 하와가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라 반드시 잉태를 잘 해야 돼요. 잉태를 먼저는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잉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씨가 들어오죠. 씨가 들어와서 우리 여자의 우리가 여자니까 뱃속에 들어와서 남자의 씨가 얼챙이죠. 정자가 들어와서 그 하나가 딱 들어와서 거기서 10달 동안 40주 40년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게 이제 하와가 되는 거야. 하와가 낳는 거예요. 하와는 남자가 낳는 거다. 이샤는 여자가 낳는 것은 부정모혈이다. 그 다음에 야라드 나타난 얘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의 낳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람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잘 낳은 거예요. 잘 낳았는데 가인이 이 잘 낳은 것을 알고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그가 인생이 바뀐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가인이기 때문에 알면은 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은 버려짐을 받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4장 1절이 남자가 낳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알고 있는 걸 보자고요. 이게 몇 절이냐면 4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여기는 아내만 나왔죠. 하와가 없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도 똑같은 낳음이고 야다고 하라고 야라드이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가인은 남자가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가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원래 4장은 항상 여호와 짝이란 말입니다. 4장 전체가 여호와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와 있고 엘로힘도 안 나왔고.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짝,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신앙을 따지자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거기서 유리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하, 누드, 유리방황. 유리방황이 뭐냐면 여기서 신약에 우리 그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미혹하지 마, 유혹하다. 그게 프라나오. 그게 유리방황이에요. 지금. 잘못 나와버리면은, 잘못 알아버리면, 처음부터 잘못 알면은 계속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미혹하다, 유혹하다.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 계속 유혹을 해가지고
죄인을 2배나 더 낫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남자와 여자 제가 2개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한번 가볼게요. 이 나무를요.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한 건 조금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서서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항상 파리사이어스 둘을 대표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 여자 자칼 레케바가 아직 합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둘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관원이라 했어요. 관원이니까 굉장히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겠죠. 선생이겠죠.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오면 안 돼요. 밤에 항상 에레브 밤에 오면은 그 밤이 아침이 돼야 되거든요. 밤은 항상 율법이다, 어둠이다 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말 제대로 했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한 말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이게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알고 알았으면 됨이 되고 누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이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버리고 지식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많이 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아랫말을 가지고 그렇죠? 그 사라의 비웃음 가지고 사라의 그 이삭의 웃음을 창조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 항상 아래 이 부정한 걸 했잖아요. 아래 것은 항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 진리로 어그럽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로 어그럽시킨다 했죠. 여기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했다는 얘기는 아포크리노마이. 그러나 반드시 크리노는 결정하다, 심판하다. 그 다음에 그 크리노의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전부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해놓고 다 완료를 시켜놓고 이제 주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그걸 결정을 다시 대답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성전이. 이제는 말하는 성전에 직접 그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리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게 겟나오가 낫다는 얘기거든요. 겟나오가 낫다. 그래서 낫다는 이제 조금 전에 히브리는 얄라드라 했죠. 겟나오 낫다고 그 다음에 아노떼는 거듭이 아노덴이거든요. 아노덴은 위로 나야 돼. 위로. 반드시 안에 부정 모혈로 낳은 것을 하나님의 남자가 낳은 것을 위로 낳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2번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요세프가 한 번 더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홀고 다시 세워진다는 그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죠. 아노덴. 그러니까 네가 남자의 것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자로 낳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자의 씨로 왔잖아요. 그냥 마리아의 그 몸만 빌려서 왔잖아요. 그건 하늘에서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뭐로 왔죠? 그래서 아노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제. 그래 가로되 4절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렇죠? 2번째 모태.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니고데모는
이 말씀은 표피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속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존재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째,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어버럽시켜 주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대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진리하고 성령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모르는 진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냥 진리도 내가 모르는데 그냥 성령 받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기를 잉태할 때가 있고 야다 또 남자를 지금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또 해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내가 그냥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거의가 다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성령 때가 됐다고 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진리를 알고 가야죠. 그 상태를 이사야에서는 차블락차블 아베카 타브라 네 믿음대로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잘못 가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다 완료를 해놓고 그냥 팔짱 끼고 계세요. 내가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도는 죽었다 깨도 안 해요. 하나님 뭘 인도해요. 다 완료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떤 말씀을 따라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렇죠? 그 아래 하나님 있고 위에 하나님 있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알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알아지면 제 결론만 얘기하니까 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여자한테 난 것, 조금 내 이샤, 아내, 여자한테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에요. 그거는요. 거기서 거듭이 나야 돼요. 남자한테 난 것은 조금 내 등남이다. 등남. 사상 1절에서. 그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남자한테 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소속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모노게네스라는 거는 항상 모노드라마 알죠? 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예수,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그 샤렉스 여자,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성령으로 난 것은 또 내가 밑에서 났으면 반드시 입에 위에서 또 이 말로 나는 거예요. 영은 말이고 영은 눈이고 영은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5장 6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그렇죠? 말로 우리가 나는 말, 영이라 해버리면 영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안 보이는데 이 말 자체가 영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계시록이 많이 나오죠. 아주 안 좋은 영, 좋은 영 달라지는 것이죠. 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말을 하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 예수님 말하니까 이제 기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기이 여기면. 기이 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주 알지를 모르고 이상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선지자들도 당연히 기이하지 않도록 정확히 설명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서와 순서를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그 받는 사람들이 기이 여기지 않아요. 다음마저 놀랬다는, 기이 여겼다는 얘기는 놀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번 진리와 어버럽시켜 볼 것입니다. 자칼 레케바를 했죠. 자,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는 애인을 만나야 되고 남자를 만나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내 진리로 어버럽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남자를 잘 알아야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잘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 씨를 잉태받아야 돼요. 잉태. 근데 10달 동안 내가 내 뱃속에서 딱 임신이 되자마자 씨가 들어오면은
그 여자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씨한테 모든 생명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가면 다 줘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씨에 있는 그 아들은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 아버지 그 품속이, 그렇죠? 어머니 품속이 그 양수에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엄마가 주는 거 먹고 또 자기가 먹기 싫으면 그냥 이거 뭐야 이거 헛구역질도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는데요. 집사람이 족발을 잘 안 먹거든요. 그때 소녀실 때죠. 안 먹는데 족발을 먹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족발집에 가고 이제 맛있다는 데 가가지고 족발을 먹는데 또 안 먹네 이거 뭐야 그 헛구역질 해가지고 내가 다 먹었거든요. 그 완전히. 근데 지금까지 못 먹어봤잖아요. 나보고 아주 세상에 양심도 없다고 나도 다 먹었다고. 본인은 먹을 수 없고 그렇게 생명이 원하는 걸 우리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원하는 걸.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자의 씨가 오게 되면은 정자의 씨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거의 남자의 건강에 따라서 수억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3억 개에서 5억 개 나와요. 그게 얼챙이란 말입니다. 얼챙이니까 그게 생명의 신비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향방 저들은 막 달려간다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거기서 딱 하나가 누가 꼴이 됐냐 난자하고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알면 돼요. 예수님 딱 그 난자하고 만나고 들어가면서 먹이 짜지는 거예요. 딱 목만 들어가요. 그 머리가 우리 안에 여자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니까 그 머리가 들어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그 수많은 정자들은 향방없이 달려가 어디론가 막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 전서에 향방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자기네가. 그 그림을 그대로 이 땅으로 가져와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그런 실체죠, 실체. 실체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국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연말쯤 됐는데 작년 연말이죠. 좀 시끄러웠죠. 그때 마침 시끄러울 때 한강 한강 노벨상 받으신 분이 전시회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책 다 펴놓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국회 안에 보면 인터뷰하는데 별도로 다 마련된 데 있거든요. 큰 광장에. 물 TV에도 나왔어요. 그대로. 제가 봤어요. TV도 봤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봤지만은. 근데 이제 그 PD가 묻는 거예요. 한강 작가한테, 작가님, 정말 축하드리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우리나라 영광입니다 하면서 막 그냥 띄우면서 소감 한번 하라니까 그분이 뭐라 한 거니, 우리가 영화 시상식 하게 되면은 막 그냥 아버님이 해주고 누가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내 마음에 딱 빛을 꽂는 게 뭐라냐면 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그 소설의 내용이 의미가 내 머리에서 계속 돌아오고 있대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생각 나더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어디 가더라도 놀러 가든 어디 가든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진리로 이거 오버랩 시키려고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화동을 가거든요. 해화동이 이제 서울대 병원을 가요. 가는데 동장역에서 고선이가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데 제가 맨 돌아간다 했잖아요. 한강을 건너갈 때요. 한강을 막 건너가고 있는데 내 머리에서 갑자기 통 하고 치는 게 뭐냐면 내 정자들이 어쩌거나 내가 다 버려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딱 내 딸 둘이만 딱 정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똑같은 우리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정자였고 나도 정자였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냉철하게 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아주 정신없이 아빠 막 사방이 그러는데 아주 정신이 띵 하더라니까요. 아유 정신이 없어요. 막 한강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죠. 맞아. 내가 나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아빠 한지를. 똑같이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향방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대통령 노릇하고 국회의원 노릇하고 회사 재벌 노릇하고 거지 노릇하고 회사 노릇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향방이 종교 노릇하고 다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남자가 낳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기능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모르면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불불불하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건 헛짓하고 있는 거 헛짓.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줘야 하거든. 거의 없다 했거든. 이게 진리가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생명이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어때요? 아주 더럽잖아요. 그 배설물 양수가 터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딱 내가 나와 봐야, 이 광야에 나와 봐야, 여기가 광야니까 광야에 나와 봐야 아이고머니나 내가 이렇게 아주 처음에도 몰라 날 때도 이렇게 배설물이 그냥 엄청나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다라고 교회를 믿었던 불불불하고 믿었던 내 믿음이 완전히 배설물 속에서 그냥 만신창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물은 진리니까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짐승은 선은요 그 새끼가 어미 젖을 찾아가거든요. 사람은 안 그래요. 엄마가 주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올 때 얘기해요. 율법은 가장 귀한 이 복음을 딱 페리시오 창화에 사는 말씀 진리를 바꾸라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배설물 속에 있었네. 배설물에서 구더지가 돼갖고 똥물 좀 먹으려고 그냥 패정패정 열심히 막 핍박하면서 살아갔네. 그거 누구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그냥 회초리를 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엉뚱한 하나님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는. 그래서 그때 아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딱 아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제 꿈틀거려. 완전히 그냥 구더지 꿈틀꿈틀거려. 애기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별품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서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시간에 따라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다 배로 기어다니다가 우리가 구더지 그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또 좀 더 가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아빠 엄마 하다가 수만 번 하다가 아빠가 탁 터지고 그럼 벌떡 일을 쓰잖아요. 사랑하는 코레 선거 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계십니까? 신앙의 척도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구더기처럼 그냥 꿈틀거리고 있으신지 배로 기어다니고 있으신지 아니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지 아니면 정말 서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만큼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생명의 신비가 그대로 제가 조금 전 자칼 레케바 얘기했잖아요. 자칼 레케바 그 날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그거를 진리로 어그러지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전이 딱 오게 되면은 그 아기가 나면은 누워있어요. K마일에 누워있어요. 원리적으로 누워있게 돼 있어요. 누워있으면은 우리도 같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딱 네 깃에서 침대는 그 성전을 예표하거든요. 성전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내가 원리적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가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죠? 누워있으면 안 돼.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내가 기어다니면서 또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 작은 과정을 내가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날개 있죠? 지난주에 한 방금 같은데 어디 홍 목사님이 날개 놀이를 어떻게 잘하시냐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날개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리바이블로. 그래서 날개가 그대로 날개는 카나프거든요. 카나프란 거는 항상 성경에서 그 새를 예표하는 새. 항상 이 성전을 새라 했어요. 새 날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새도 둥지가 있건만 그거는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새는 항상 그 집에서 딱 양육이 되어서 나와버리면 더 이상 집은 안 와요. 우리도 뒤를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처럼 활활 날아야 되거든요. 저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머리로 언제 뒤어야 되느냐. 이 아들의 말씀을
등남하였다. 아들의 하와의 그 말, 산자의 의미잖아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개, 눕지 말라, 일어나라, 뛰어라, 걸어라, 날아라, 이제 거의 얘기거든요. 날아라, 날아, 고래 찬 인생이여, 일어나라, 뛰어라, 눕지 말고 걸어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간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본바 같이 권에 찬 인생이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모르면 전부 권에 차 있는 거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런데 고통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요셉을 만나서 꿈을, 내 꿈이 어젯밤에 무엇을 꿨는지는 네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 했거든요. 해석 못한 그 마술사들라든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꿈을 지금 전부 꿈을 꾸고 있다니까. 여기가 하나님 꿈이거든요. 그 꿈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뭐예요? 이게 보이는 아래 것 꿈이라 했잖아요. 그걸 안고 그걸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꿈을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권위에 찼다 한 얘기는, 지금 내가 피를 불고 내가 통솔을 부는데 너네들이 아픈 줄 몰라. 지금 고뇌가 차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다 오늘날. 그러니까 고통을 고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애가를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같으니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아니 이제는 이제 성령 때니까 이제 피리를 불면은 이거 춤을 춰야 되는데 이제 또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네. 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권에 찬 인생이요. 일어나라 아이야, 눕지 말고 걸어라 젊은이요.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날아라 날아, 고래 찬 인생이여, 일어나라 뛰어라, 눕지 말고 걸어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사랑하는 코리아 성도생 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경건한 교회에서 유행가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나와야, 일단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그 아버지 엄마가 씻어주고 교육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유행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Come out my people, 내 것이다, 거기서 나와!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